다시 한번 여쭤보세요. 한 주일 동안 사후 대책 정말로 잘 세우셨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아멘. 예, 잘 세우셨죠? 네.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시리즈로 오늘은 그럼 사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 거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구원자를 만났습니까? 사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냐? 구원자를 만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누굴까요? 여기 부처님 나오면 안 됩니다. 여기서 뭐 공자님 이런 분 나오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 사후 대책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노후 대책은 여러 길이 있어요. 근데 사후 대책은 길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정말로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합당한 분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 구원을 정말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나는 왜 구원이라는 것을 꼭 받아야 할까요? 구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국어 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이게 구원이에요. 너무 우리가 구원을 추상적으로 영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냥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 구해주는 거. 그래서 구조, 구출 그렇게 바꿔도 돼요. 구원이란 단어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끔 뉴스에 보면 누가 물에 빠졌어요. 여름에 그런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요원이 들어가서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줘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화재가 납니다. 어른들은 빠졌는데 3살짜리 아이가 못 나와요. 어른들이 발을 동동 구릅니다. 이때 구조대원, 소방관이 들어가서 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저도 어릴 때 개울가에서 놀다가 죽을 뻔했어요. 갑자기 웅덩이가 나오니까 키를 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이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제가 못 빠져나왔으면 아마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못 봤을 수도 있겠죠. 그때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누굴까요? 저희 아버지였어요. 제가 뭐 4살 때인지 5살 때인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제 머리를 확 잡아 당기더라고요. 그때 저는 죽을 뻔했다가 우리 구원자이신 아버지를 만나서 여태까지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이란 말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죽을 뻔한 일이 있으시죠? 죽을 뻔한 일. 근데 그때 누군가 나타나서 여러분 도와주셨다. 그것이 사실 구원이라는 의미인데, 근데 구원은 그렇게 우리의 목숨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영적인 의미도 있죠. 그럼 나는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인간은 왜 구원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국어 사전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두 번째 의미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국어 사전입니다. 성경에서 찾은 거 아닙니다. 국어 사전에도 구원의 진짜 중요한 의미를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120살을 못 살아요. 요즘 의학이 발전해서 150세로 상향 조정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언젠가 죽습니다. 근데 왜 죽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요? 원래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죽지 않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영생할 수 있으려면 조건을 하나 만족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법 질서를 순종해야 돼요. 동산에 나무가 많습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요.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요. 그것을 먹는 애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죽음은 언제 시작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대가로 그 형벌로 주어진 것이 죽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젠가 죽는다는 말은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말이고, 우리가 죄인이 아닌 상황으로 바뀌면 다시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인데, 자,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죽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원인이 등장한 첫 번째 문서가 성경이고, 그 이유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온 인류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죽는 것은 뭐 누구나 받아들이는 문제지만 더 중요한 죽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둘째 죽음, 영적인 죽음, 지옥 가는 죽음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죽음은 둘째 죽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육신의 죽음은 받아들입니다. 누구나. 그렇지, 내가 100년 살았으면 잘 살았지 하고 이 땅을 떠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도 두 번째 죽음을 우리는 피할 수 있는가의 문제. 그것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 곧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지옥 가도 나는 안 가겠지. 미국에서 한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갔을 거야 라고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1위가 누구냐면 천국 반드시 갔을 것이다. 테레사 수녀예요. 평소 때 그분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미국인의 80%는 테레사는 반드시 천국 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테레사 수녀보다 더 확실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80%가 아니라 90% 이상 되는 사람으로 꼽은 사람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대통령일까요? 아닙니다. 자기라고 적었어요. 자기라고. 나는 천국 갈 거야. 누구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테레사보다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실일까요? 착각일까요? 보통 착각이 아니라 철저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를 읽어서 알겠지만 그분은요 정말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보다 자기가 천국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착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영국이지만 한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천국 가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만일 여러분이 저기 보면 거짓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고, 이것이 더 무서운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나는 한평생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손 든 거 아닙니다. 저도 손 내려야 돼요. 제가요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냐면, 많이는 안 했습니다.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 많이 한 건가요? 조금 한 건가요? 여러분에 비하면 조금일 거요. 그럼 1년만 해도 몇 번일까요? 1년만 해도 1년 52주일, 10년만 하면 520일, 520번, 그죠? 20년 하면 1000번이에요. 40년 하면 2000번, 80년 거짓말하면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더 이상 숫자가 계산이 안 됩니다. 너무 많아서. 여러분, 한 번만 거짓말해도 둘째 사망이에요. 한 번만 해도. 근데 저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땅에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방법은 다른 데 있어요. 여러분, 사후 대책이라는 것이 바로 나에 대한 문제라면, 내가 이렇게 둘째 사망에 들어갈 운명에 처해 있는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야 그러면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찾습니다. 그래서 세계 종교들을 보면요, 내가 적임자야, 날 만나면 사후 대책이 가능해라고 나름 주장하는 종교들이 있어요. 자, 세계 종교 순위 1위부터 5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교는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지. 세계 종교의 순위 1위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21억. 2위가 이슬람 13억입니다. 3위가 힌두교 9억이죠. 4위가 유교 4억. 5위가 불교 3억 7천만. 기독교를 포함해서 이 5대 종교는 나름대로 철학과 도덕이 있고 자기들만의 구원관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가?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이 있는데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는 여러 개 있으니까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구원의 길이 있고 힌두, 유교, 불교도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른 종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진리로, 예수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질문이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학입니다. 수학, 여러분 좋아하시죠? 1 더하기 1은? 이거 고민되세요? 2인가 3인가 헷갈리세요? 자, 저는 1 더하기 1은 2라고 확신합니다. 이거 뭐 아멘 할 건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니까. 근데 3이 섭섭합니다. 1 더하기 1이 왜 3이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거 2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어이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기독교 너무 독선적이야. 너무 기독교는 배타적이야. 이렇게 말하시는 얘기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1 더하기 1이 2라고 말한 게 독선입니까, 여러분? 배타적입니까? 3에 대해서 제가 배타적으로 대한 겁니까? 답이 1에서 제가 2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조금 도덕적으로 살려면 기독교 아니어도 됩니다. 불교, 유교, 힌두교 다 괜찮아요, 도덕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선하게 사는지도 기독교가 굳이 아니어도 다른 종교도 나름대로 잘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서 도덕적으로 사는 거 가능합니다. 다른 이름으로서 선하게 사는 거 가능하다고요. 그거 인정합니다, 저는. 그런데 영생은 못 얻습니다. 지옥불에서 구원받는 건 다른 이름으로 안 됩니다. 왜? 그것은 특별한 일이에요. 그 일을 해결할 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 증거를 댈게요. 다른 종교가 우리를 불거둥이에서, 불과 용으로 타는 지옥에서 건져내기가 어려운 이유와 근거를 대겠습니다. 먼저 공자. 공자는 아주 훌륭한 성인이죠. 그런데 공자에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럼 공자의 대답이, 우리가 공자 대답을 공자왈, 그죠? 공자왈. 사람이 살아서의 일도 내가 다 모르는데 죽은 후의 일을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 믿어갖고는 사후 대책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도덕적으로 사는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이런 것까지는 배울 수 있지만 사후 대책 불가능합니다. 왜?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지금 질문하니까 대답을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유교는 제껴야 돼요. 두 번째, 석가모니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석가모니는 장티푸스 걸려서 설사를 심하게 해서 죽었어요.
이제 죽을 즈음에 제자들이 엉엉 울면서 스승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니 나를 믿지 말고 너희 마음을 스승 삼아 수행에 전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거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이 나오려고 그러죠. 자, 나를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멘 해도 되겠군요. 석가모니는 날 믿지 마. 난 너희하고 똑같은 사람에 불과해. 너희 마음을 스승 삼아 수행에 전진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도 인간인지라 너희를 죽음에서는 못 구한다. 그 얘기한 것입니다. 자, 유교도 땡, 불교도 땡이에요. 구원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코란에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 코란은 이슬람교의 경전이죠. 여러분, 코란은요,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알라의 계시를 받아 썼다 그러는데 성경에서 70%를 베껴 썼어요. 너무 잘 베껴갖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성경보다 더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죄가 없는 분이며 동정녀에서 탄생한 분이며 죽은 자를 살린 자이며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자이다. 요건 아멘 하셔도 돼요. 왜?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왜 코란에 이런 말이 있을까요? 왜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썼을까요? 기독교에서 베낀 종교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코란에 예수가 죄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지금 죄 문제잖아요. 죄 문제를 극복하려면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란에 모하메드, 이슬람의 창시자 모하메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하메드가 죄를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가 무려 9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모하메드를 따라야 돼요? 예수를 따라야 돼요? 당연히 예수를 따라야 되죠. 저는 이슬람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코란의 저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강조해서 많은 분을 예수 믿었습니다. 지금도 코란을 정말로 진지하게 연구하는 분은 예수가 누구신가를 깊이 묵상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펼치지 않아도 코란만으로도 충분히 이슬람을 전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슬람도 땡입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이렇게 쳐다보면 태양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죠. 밤에 달이 몇 개가 있을까요? 하나. 여러분을 낳으신 어머니는 몇 분입니까? 한 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2개, 3개, 4개가 없어요. 하나뿐이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종교가 있지만 진짜 종교, 진짜 신, 진짜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인가? 지금 여러 종교를 제가 비교해 보니까 불교, 이슬람교, 그리고 유교도 우리가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 왜? 그분 자신이 죄인들이니까, 성현들이. 결코 그들은 구원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만 구원자인 것이죠.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다른 이로서는 선하게 될 수 있고요, 도덕과 철학을 배울 수 있지만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은 예수뿐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다라는 근거는 첫 번째, 죄가 없는 분이고, 두 번째,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왜 죽느냐의 문제죠. 그리고 둘째, 사망,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불교, 이슬람교,
유교에는 그럴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죄가 없고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의 성함은 게리 하버마스 박사예요. 자, 이분의 연구에 의하면, 이분이 책을 한 권 쓰는 역사적 예수인데, 예수님의 생에 관한 고대 자료는 45개에 달하며 이 중에 비그리스도인들의 자료만 17개에 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개토 대왕비가 몇 개 있습니까? 3개인가 4개인가 있나요? 아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광개토 대왕비 하나만 있어도 광개토 대왕의 역사 자료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왜? 증거가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에 대한 자료는 성경 말고도 무려 45개가 더 있대요. 할렐루야. 고대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자료 2개만 찾아도 대박이다. 이거는 확실히 믿을 만한 근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려 17개에 대한 자료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자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믿을 만한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는 우리 유대인 중 고위층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십자가에서 처형하도록 명령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는 다시 살아나 그들 앞에 나타났다. 이게 성경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 역사가의 증언입니다. 마지막 3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바 예수에 대한 많은 불가사의한 일들 중에 하나였다. 여러분, 요세푸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세푸스를 비롯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역사 자료들은 많이 있어요.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쓴 로마 편연사, 로마의 지방 총독 플리니와 루기안이 주고받은 편지 속에서, 그리고 바빌론 탈무드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광개토 대왕비 하나만 존재해도 광개토 대왕의 역사를 사람들이 믿는 판에 예수에 대한 자료는 무려 45개가 있고 그 중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자료도 이와 같이 오늘 6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예수의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만일 죽고 부활한 것이 거짓말이라면 기독교는 갖다 버려야 돼요.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이라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배타적인 종교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다른 종교는 죽음을 정복한 성인이 없어요. 네, 예수님만 그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의 사진이 저기 떠 있죠. 저 사람 이름이, 남자의 이름이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인데 원래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리고 트리뷴지라는 잡지의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기자들의 특징이 뭐냐? 일단 의심부터 합니다. 이 기사가 진짜 기사가 될지 안 될지 조사부터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동네 이웃 주민에게 전도를 받은 것이죠. 근데 이 스트로벨은 너무너무 기독교를 싫어했어요. 기독교를 들어보면 너무 해무명령하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둥, 뭐 기적이 일어났다는 둥, 믿을 수 없는, 기자 입장에서는 아주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믿지 않았어요. 그렇다가 자기 아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안 되겠다. 내 아내를 설득해서 예수 못 믿도록 해야겠다 하고 2년 동안 예수의 부활의 거짓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쫓아다닙니다. 방금 제가 소개했던 게리 하버마스, 그리고 고고학자들,
그리고 역사가들을 다 만나서 2년 후에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내렸을까요? 그것이 책 제목이에요. 예수는 역사다. 할렐루야. 그가 2년간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그가 이 책을 쓰고 영화를 만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려고 해도 증명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기록한 책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 사람들이 너무 많고, 증언자들이,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다 바쳐가면서 이 사실을 전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를 죽이려고 박해했던 사울이란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오히려 그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쳤다면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는 영화다, 역사다라는 책으로 썼고, 이것이 영화까지로 만들어졌어요. 나중에 이 스트로벨 기자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요,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소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허무맹랑한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이 기자 출신 스트로벨처럼 한번 연구를 하세요. 2년 동안 과연 예수가 죽고 부활한 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이분의 그 연구 과정이 영화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결론은,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가 인정하고 나서 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자, 사실이고 그것이 역사 자료이지만 영접하지 않는다면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 영화 끄트머리에 고백한 것이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구나.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전하다가 죽음까지 각오했구나. 이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거부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감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을 오늘 이 시간 믿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영접합니다. 내 주인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